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환란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환란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어떤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끝 이후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그랬죠. 그럼 천년왕국 시대에는 무조건 다 구원받냐? 그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유입된 백성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또 다른 구원을 받냐? 그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어떻게든 유입되어 온 백성들 있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대로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환란 시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먼저 교재가 없어. 교재가 없어요? 교재 갖다 주세요. 대환란 기간에 이제 대환란 기간에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자, 교회 시대는 어땠어요?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냥 중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예, 그건 예외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대환란 때가 들어들게 되면 다시 교회 이전 시대랑 비슷해집니다. 즉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지만 구약 시대는 있었다 이거죠. 대환란 때도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각각의 구원 방법이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대환란 때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거죠. 믿음과 행위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즉 교회 시대처럼 은혜로서 구원을 거저받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행위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구원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괄적으로는 이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거기 1번을 보시면 대환란 기간에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라 불리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자기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사람이든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렇게 전하든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천사도 예외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환란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계시에 따른다면 그 천사는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주를 안 받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대환란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대환란 때는 바로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이 그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거죠. 물론 그 영원한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모세가 부각되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파들이 부각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끝났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제 은혜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있던 율법 시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대환란 때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각이 되고 율법 시대의 중심은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다시 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스라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유대인 12지파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시 유대인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래서 모세 율법이 다시 부각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모르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12지파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성경을 정직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환란 시대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때요? 사라져 있다는 거죠.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냐면 교회가 휴거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전파되는 복음은 교회 시대에 1900년 이상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대환란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전파되었던 은혜의 복음이 대환란 때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교회 시대에는 바울이 자기가 우리들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가서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복음이 하늘 천사가 전파하죠. 그럼 만약에 대환란 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대환란 때 어떤 사람이 막 유대인 이방인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대환란 기간에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관한 바울 서신의 약속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 시대에는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으로 어때요? 그 구원이 영원히 유지가 됐죠. 보장됐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떼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8절이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 일을 그 구원을 한 역사, 그것을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신다고 그렇게 지키신다 말씀하셨죠. 자, 천국의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2절과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계시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아무렇게나 교회에다가 갖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관한 복음을 설명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되죠. 끝까지 견디는 건. 그런데 바울 서신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만큼 끝까지 그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죠? 아, 바울보단 예수님이 더 신분이 높으니까 예수님 말 듣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그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은 믿어야 되고 이제 대환란 때는 다시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은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강의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 안 하지만 거기 3장과 4장에는 당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거기서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12정탐꾼 보냈을 때 돌아와서 10명은 어때요? 우리가 저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인들이 너무 세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백성들을 현혹시켰죠. 반면에 여호수아 칼렙은 어때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랬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중들이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 말 안 듣고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유업, 안식을 그들은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오직 여호수아 칼렙만이,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 사건을 왜 히브리서에서 예로 들었냐면 바로 그것이 대환란을 거치는 환란 성도들의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믿음 없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그걸 붙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건은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이 여호수아 칼렙이 전한 기쁜 소식,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안 믿는 결과 어때요? 그들 다 죽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때요? 교회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로 가르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은 바로 환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에게 과거의 그 역사에서의 그런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죠. 오늘 너희는 그들처럼 완악하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는 끝까지 붙들라 그러죠. 끝까지 참여하라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끝까지란 말이 나와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는 개인의 생명 끝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의 끝이죠. 즉 대환란의 끝까지 너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만 어때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교회 시대와 달리 대환란 기간에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거기 6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거기 4절 보시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랬죠. 자, 성령의 동참자가 일단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거죠. 교회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죠. 설령 실족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다 해도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대로 대환란의 구원은 구약시대의 구원보다 더 엄격하다는 걸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은 교회랑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붙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 이 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그의 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14절 보세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확신
어떤 뭐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마지막 끝에 어떻게 되는 가 그들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 믿어서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고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한다 이거죠. 끝까지 붙들어야 어때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 성도들, 환난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교환을 보시면 6번째, 환난 시대에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즉, 대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들,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대환란 때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이라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제 요한일서 2장 8절, 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통 새 계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새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대환란 때 하나님의 계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다라는 거죠. 물론 교리적으로 볼 때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교회 시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5장 3절에서는 이걸 무슨 노래라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라고도 불러요. 이걸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율법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다시 대환란 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번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보세요. 자, 이제 환란 시대에는 이제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누구라도요, 짐승의 표나 또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를 받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숫자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한 가지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든지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이름을 받거나 숫자를 받고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못으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대환란 때?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배우고 있잖아요.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용광로에다 쳐 죽인다 그랬죠. 집어 던져서.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대환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와 이름이나 숫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굴복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구원을 지키려면 어때요?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고 거부해야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대환란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데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구원과는 관계없다고요. 하지만 대환란 때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1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대환란 기간에 빌립보 간수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구원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도 변화되잖아요. 변모되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사도행전 8장의 내시처럼 믿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런 믿음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대환란의 상황에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오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과 유대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각각 따로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설명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뭐예요? 개괄적으로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그들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믿음과 행위의 방법이 또 자세히 보면 좀 다르다 이거죠. 자, 볼까요? 그 오른쪽에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믿음과 행위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왕국복음이다. 왕국복음. 그래서 왕국복음을 그들이 전파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뭘 보고 믿었나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에는 표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왕국복음의 표적을 보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일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그거를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믿음과 행위를 할 때는 유대인들은 왕국복음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신 것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왕국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두 번째, 거기 보시면 모세 오경의 계명들을 실행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모세 노래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은 짐승의 표와 숫자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받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대환란 때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짐승의 표와 숫자와 이름 받고 경배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반면에 이방인 어떨까요? 대환란 때 이방인들. 자, 거기 칸 보세요. 이방인들은 어떤 복음을 따라요? 영원한 복음을 따릅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백성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만약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방인들. 대환란 때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도 달라요. 7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것이 우리가 믿은 복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여기에 이방 민족들에게 지금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심판의 때가 다다랐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그러면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고 숫자와 이름 안 받고 경배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박해하고 죽이려 하겠어요. 자기들도 인내로 지켜야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뭐라고 전파합니까?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거죠.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면 그들이 인내가 끝날 기간도 어때요? 다가왔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이제
우리도 이제 온전히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이방인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거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행한다 그랬죠? 이방인들은 뭐를 따라야 됩니까? 다시 양심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짐승의 표와 숫자와 이름을 이방인들은 역시 어때요?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돼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하지만 대환란 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잘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의 심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 나뉘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양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잘해줬다 이거예요. 염소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 이거죠. 왕국에 들어가냐 불못에 들어가냐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의 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잘해줘야 구원받나요? 지금 교회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대환란 때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잘해준 사람은 양의 민족에 속해서 왕국으로 들어가고 잘못한 사람 어때요? 이방 민족들은 염소 속한 민족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번을 보시면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나 숫자나 이름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원 계획은요. 교회 시대 그 누구도 이걸 따른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 신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쓴 서신을 봐도요. 이러한 구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없다고요. 오늘날 여러분 베리칩이란 말 들어보시잖아요. 지금 막 베리칩 받아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소리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들은 이 대환란에 해당되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니 베리칩을 받든 말든 칩을 사람 생체에 이식하든 말든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표를 받거나 숫자를 새기는 거는 언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그 10번을 보시면 이러한 대환란의 구원을 다루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무려 몇 개 이상 있어요? 240개 이상이나 있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모르는 사람 뭐예요? 아무렇게나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 그 구절들을 일부 여러분에게 거기다 표시해 놔뒀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될 때 공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과 다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이거는 환란 시대의 구원의 교리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자, 대환란 때는 이제 유대인, 이제 이방인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대하라 이거죠. 뭔가 좀 다르죠, 대환란 때. 자, 천년왕국 때는 어떨까요, 이제? 교회 환란. 교회는 분명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았죠? 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였죠? 그럼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와서 통치하시고 직접 눈으로 그분이 민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뭐만 필요할까요? 행위만 필요한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행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 역시 십자가를 뒤로 바라보면서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곧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와 다르다 이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탄이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결박당해 있을 것이고 모든 더러운 영들도 떠난 상태이며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닐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시기는 매우 특별한 시기인 거죠. 인류 역사에서 인간들을 많이 괴롭히고 멸망으로 향하게 한 사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천년왕국에 활보하고 다니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거를 모를 사람이 없다고요. 다 안다고요. 눈으로 다 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예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천년왕국 때 나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천년왕국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나 구령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 눈에 보이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왕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 3번 보세요. 그러나 왕국의 법령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이 행위가 어디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바로 이 산상설교가 바로 뭐냐면 왕국 법령이다. 왕국의 헌법이에요. 왕국의 헌법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를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죠.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릴 법이 있는 거죠. 그 법이 바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이 교회 시대에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들이 산상설교에 있는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 강의. 옛날에 저도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팔복강의 그 설교가 되게 좋은 설교인 줄 알고 그걸 들어야 되나 했는데 그걸 교리적으로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어때요?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요. 그것은 천년왕국 때 민족들이 지켜야 될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눈이나 손이 실족하면 어때요? 잘라서 빼서 즉시 어때야 됩니까? 불못에 던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는 지옥, 불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요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그 지체가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행위로 100% 지켜야 된다 이거죠. 만약 행위로 똑바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범죄한 자는 즉시 지상에서 불타고 있는 지옥, 곧 그 지옥이 어디에 있냐면 사해 남쪽 에돔에서 불타고 있는 문자적인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따로 안 찾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서요 이 에돔 민족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있는 민족 있잖아요. 그 에돔 땅이 어떻게 되냐? 재림 때 심판을 받아서 그곳이 불못으로 바뀝니다. 그 에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불못이 돼서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지상에 있는 민족이 범죄하면 그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야 누가 뻔뻔하게 죄 지어도 바로 벌이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주 죄진데 담대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눈에 보이게 범죄하는 즉시 그냥 바로 불못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 천년왕국 때 행위를 똑바로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산채로 안 가려면 자기 이 신체의 지체 중에 죄를 짓게 한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차라리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지옥에 산채로 가는 것보다는 잘라내라 이거죠. 네. 자, 네 번째, 천년왕국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이며 이때는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따라서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100%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도 어때요? 아담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교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했겠나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행위만 있으면 된 거죠. 천년왕국 때 바로 그러한 방식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100%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자, 마지막 결론. 자,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 요약을 보시면, 자, 내용은 뭐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도들은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고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 받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게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나 또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율법 시대도 그렇고요, 대환란 때도 그렇고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즉시 소멸 안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어때요? 인간은 즉시로 그냥 바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위대한 거니까 은혜가 넘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해서 다른 시대에도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다 라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는 율법 이전 시대, 그렇죠, 우리가 세대주의 배울 때도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율법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있고, 또 환란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고,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매 시대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식은 각 시대마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영원 시대가 뭐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디서요? 새하늘에서.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디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